아까 19절, 20절 우리 관심을 좀 가졌었죠. 결국 내용은 뭐냐 하면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을 뭐 한 것이다?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런데 아까 18절에서 시작했던 돕는 배필 얘기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럼 그게 나와야 된다. 자,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하나 얻고 가야 돼요. 돕는 배필은 누구를 돕는 배필이죠? 아담을 돕는 배필이죠. 아담의 뭘 돕는 배필일까요? 그렇죠. 어떤 증거로 보여줬죠? 동물들한테 이름 짓는 걸로. 그러니까 통치와 관련된 무슨 배필? 돕는 배필. 그럼 여러분, 통치와 관련된 돕는 배필은 어떤 통치가 있죠? 통치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돕는 배필 속에 통치와 관련되는데,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하고 관계가 돼요? 자손 언약하고 관계가 되는 걸 유추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반짝반짝 생각이 와요. 그럴 때 학자들은 논문 제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가 이럴 때 쓰여집니다. 안식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로이신 이 성경신학 저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 안식이 이렇게 계시록까지 가는구나. 그때 서고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식만 얘기하면 10페이지 써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이 가는 거죠? 성경 연구와 성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강론집이 진행되면서 쓰여진 무엇인가예요. 40개만 있을까요?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백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술원에서는 그 40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목을 성경신학 총론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왜? 성경신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40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 모아놓은 방식과 공부 방식을 후배들이나 이제 연구자들이 따라가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 그야말로 그건 성경신학 총론 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읽다가도 강론집에는 한 페이지밖에 설명을 안 해서 좀 아쉬운데 무엇인가 보다가 이건 나도 연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내용들이 10페이지 정도 안식밖에 안 나왔지만 내가 이걸 책으로 한번 창세기부터 다 연결시켜서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연구를 발판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학풍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학풍이 없겠어요? 성경에 대한 동의와 성경에 대한 함께하는 일이 없으면 기독교의 학풍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유학파다, 무슨 독일 유학파다, 유럽파다 해서 그냥 각자 다 자기 전공만 서로 나 터치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내가 전공자다.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말이죠. 글쎄요, 제가 꾸는 꿈이 이게 진짜 무슨 학자의 이상적인 왕국을 꿈꾸는지 제 스스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이라면, 이상적이고 환상이라면 성경이 환상이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와 관계가 있다? 짐승에게 이름 붙이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우리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통치자와 연관돼서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이 나타났으므로 돕는 배필을 얘기를 할 때는 하와가 돕는 배필로 뭔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보면 돕기는커녕 뭐부터 해요? 여자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한 일이 돕는 일이에요? 안 도와준 일이에요? 진짜 돕는 일이에요?
이거 또 얘기를 그래 하시니까 또 돕는다고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은 우리 기준에 안 좋은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절대적인 방법인 거죠. 무슨 뜻이죠? 내가 내 일을 내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아담, 하와 너네 둘이 자손 언약 이루고 통치 언약 이루라고 한 게 아니다. 그 증거 하나를 대볼까요? 아까 지나온 거예요. 짐승을 아담이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이름 붙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탁 넘겨띄고 설명하겠어요? 본문 증거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서 코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건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본문을 근거로 쓸 때는. 안 그러면 대충 얼버무리는 신천지나 구원파의 그 얄팍한 성경 지식에 호도된단 말이죠. 그것마저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것만도 안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한 번 더 보자고요. 20장 하반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도 이끌어 오네요. 아담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생육을 누가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한 거니까?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게 한 거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생육 번성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까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은 누가 통치하도록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다 나왔어요 벌써. 여호와 하나님 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자, 볼까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하고 그 사람이라는 어원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난 제가 이 원어를 어디 적어 왔는데, 남자와 여자, 이거는 남자 여자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무슨 낱말이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아담. 그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뭐와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을 뭐라고 해요? 그 처음 만들었던 아담을 이름을 또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안에 뭐와 뭐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셨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라고 할 때는 그게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구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다 주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그 구분을 없애버렸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이 자는 온전한 자 그런 구분도 없애버린 거예요. 예? 생육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구로할 것이며, 그럼 잉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배가 아프다고 애를 낳는다고 산통이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능력까지 다 넣어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을 생육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출생의 기원을 인간적으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부터 온 것만 확실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만 확실하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신성 증거에 얼마나 중요한 근거인데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사건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다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답 나왔네요.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이 이하의 내용에 모든 것을 누가 언약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만 해도요 엄청 큰 거 뚫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장, 2장은요, 그냥 진짜 외우셔야 돼요. 외워놓으면 성경을 봐나가는데 이 개념들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숙제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토요일 날은 구약 1권부터 나가고 주일 날은 13권부터 마태복음 나갈까 제가 몇 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대학반에서 지금 복음서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선지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로 가지 않아도 대학반 근래 강의가 마태, 마가,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다가는 이제 하나씩 처음서부터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가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갑자기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여러분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벗은 몸이 뭐해 보여요?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놓았는데 나는 그게 뭐로 보여요?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 만들어진 거죠? 자기 중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이게 확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해석을 해서 뭐 사단하고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흐름하고. 자, 그리고 아까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는 여러분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뭐와 직결되죠?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죠. 그러면 돕는 배필하고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더 멀리 가지 마시지 말고 신약에 가면 또 풀어놓은 대로 다 나오니까. 그러면 두 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련된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여기서 보면 누구죠? 누가 낳은 거죠? 하나님이 낳으신 거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신약까지 가서 좀 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누구로부터 났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있다. 성령도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듣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낳는 자는 세상이 안다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장차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신령한 자녀들을 뭐하게 할? 태어나게 할 바로 그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에베소서에 가서 뭘 설명할 때? 교회를 설명할 때 자식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가정교회를 설명하면서 육의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각자 선지자, 사도,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내가 세워놨다. 그걸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 언약과 관계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누구와 누구의 한 몸인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들이 우리 안에, 앞으로 올 자들도 그 하나됨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있는 대로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아바, 우리말 아빠, 아버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 본문하고 관계가 된다면은 무슨 내용이죠? 자손 언약과 직결되는 거고 앞부분에 또 연결을 시킨다면 통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여러분 뒤에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타락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계신데 하와를 망쳐버린 죽일 여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와를 뭐라 불러요? 산자의 어미라 그래요. 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도대체 이 여자 때문에 일이 생겼는데 돕는 배필은 고사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판인데 별칭을 붙여주려면 무슨 자의 어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여자라고 불러야 돼요? 사망을 불러온 죽일 여자.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산자의 의미예요. 산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벨이 태어나요. 그럼 아벨만 내가 놓게 하지 왜 가인은 또 낳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스토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논리적인 이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게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어요. 예. 자, 다음에 또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이 벗겨 놓았는데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부끄러운 게 좋은 거죠. 모른다기보다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여러분 그림도 도표도 머릿속에 좀 꽉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그림 특징 중에 하나만 얘기할까요? 몇째 날이라고 어제 얘기했었죠, 여러분? 예, 무슨 날? 몇 번째 날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특징 한번 볼게요. 그 위에 이렇게 하살표 보시면 윗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 중에 셋째 날은 어느 물에 속해요? 어디 물 세계 안에 들어가 있죠? 아랫물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아랫물은 원래 첫날에 지었던 빛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된 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시면 셋째 날은 해와 달이 주관하는 시기에 들어가요? 아니면 첫날에 지었던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는 시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첫째 날 지었던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시기에 들어가죠. 그럼 말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아랫물 세계에 속하지만 셋째 날은 아랫물 세계에 속하지만 어디에 있는 빛을 공급받는 세계다? 그렇죠. 첫째 날로부터 빛을 공급받는 세계다. 그러니까 물질로 구체화되는 과정이지만 공급은 어디로부터 받는다? 하늘로부터 받는다. 이게 여러분 셋째 날이에요. 이게 매우 재밌는 그 날이 이 셋째 날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도표 설명하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메모한 걸로 보면 남말들이 한 7, 8개는 넘어요. 이것도 한 성경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그야말로 논문 한 편이 돼요. 그래서 이건 천지창조 그림이 아니라 그 도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도표예요. 저기 있죠? 저기 도표 있잖아요. 저거 구도가 뭐 하고요? 저 끝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건 특강이에요. 이럴 때는. 이걸 해버리면 본문 앞으로 뭐 한 6시간, 5시간 정도 할 때까지 못 나가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 원로를 모실 수 있는 날이 오면 와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옛날 포항 그 얘기할 때 나 되게 짜증났어요, 사실. 다음에 뭐 들으실래요? 이러면 권사님,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럼 목사님 뭐 목소리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브레이크를 좀 걸었죠. 그러시지 말고 무슨 공부를 선생님 좋은 거 가르치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다음에 해는 우리가 지금은 구약에 이거 하고 있고 신약에 이거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 와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자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해가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도 뭐 하게 돼요? 드러나요.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뭐 할까 이거는 공부하는 자세는 아닌 거죠. 예. 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5장. 자, 여기죠. 타락 전 시조와 언약 했으므로, 자, 이게 1이잖아요. 2. 어떻게 돼요? 타락 전 시조와 언약 했으므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전에 했으므로 아담과, 자, 제목 좀 불러주세요.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왜요? 타락 전에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타락 전에, 이거 나올 때까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는 그냥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타락전 시조 언약이었던 거더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나와버리니까 뭐가 더 부각이 돼요? 타락전 이게 확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어떤 말과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살아나든가 죽든가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도. 내가 누구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죽고 살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 주관하시지만은요. 자, 아담과 자손을 보호. 3장에서부터 5장.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신학책은 아담 타락이 주제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 보호하고 타락해서 내쫓는 것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런 구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요. 아, 이분이 뭐 한 대로 이루는 분이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초점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았고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만들었는데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몸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통치 국가를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아담의 저주와 보호. 아, 저주가 나오네요. 뭐 아래 저주가 나와요? 보호라는 말 다음에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 보호와 저주는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죠. 그럼 이으면, 이걸 이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기 위하여 저주한다. 이렇게 되겠죠. 보호하시는, 아니면 다르게 말해도 돼요. 보호하시는 방법이 일단 저주부터 한다. 이것도 되고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살아계심이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자, 1장 2절을 소환을 좀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 혼돈, 공허, 깊음, 흑암. 우리가 보기에 좋은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는 형상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흑암과 깊음과 혼돈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지어서 모든 걸 다 밝혀놓으셨다. 자, 낮과 밤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통치한다는 게 이미 창세기 2장에 나왔어요. 누가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는 게 이미 나왔던 거예요. 저 그래, 아담 타락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어디부터 단숨에 내려와야 되냐 하면 1장 2절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만 하는 분이라는 게 뭐 해야 돼요? 그걸 빨리 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어떤 수면요?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그 다음 깊은 흑암과 마치 지옥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 통치하고 계시니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미지를 1장 2절부터 끝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 그거 안 맞아요. 1장 2절 보세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이런 말은 나오지 말아야죠. 자, 3장 1절에서부터 7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진짜 재밌어요. 이 아담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게 보면, 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사실요 2장 19절에 보면 들짐승을 하나님이 다 지었단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야생만 생각하는데, 짐승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짐승 권세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군대라 그랬죠? 그 군대 막 쉽게 말하면 그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그 세력이 아닙니까? 통치 세력이거든요. 그 악의 세력은. 어쨌든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초반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때 뱀은 여러분 영적인 그 동물인 거죠. 왜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뱀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적그리스도로 행세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라고 나오죠. 용이라고. 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자,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무슨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거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위험하죠. 돕는 배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도대체 돕는 배필을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떻게 뭘 돕게 하셨는지,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언약을 이루신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뭔지를 온몸으로 느껴본 자입니다. 뭐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을 데려다 주고 자기가 불러놓은 이름이 전부 그 생물들의 뭐가 되니까? 이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자가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죠. 그 만물의 통치자의 돕는 배필 역할을 누가 해요? 하와가 하는 거죠. 이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뭘 건드려요? 이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네 두 사람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진짜 누구처럼 된다? 남은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리고 그 일부분은 이미 누구도 이루어줬고 그거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지도 않았느냐. 왜? 맛을 봤거든요. 무슨 맛을? 창조주의 능력이 뭔지를 맛을 봤다고요. 이 사람이. 이 두 분이. 예. 자, 남은 일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뭐 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가 창조주 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을 줄 때 문제를 그거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돌로 떡 만들어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아들 같으면 만들어 치워버리고 말지. 뭘 말로 변명을 해요. 자식이 건방지게 기다려봐. 이러고 탁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사단이 뭘 써요 또? 정확하게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띄어내리라. 성경에 보면 손으로 받쳐서 뭐 해준다고 했다? 보호한다고 약속을 했다. 나오죠? 3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나한테 무릎 꿇어라. 왜 그 말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오네요. 사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흙을 뭐로 다닌다 그랬어요? 배로 다닌다고 했죠. 흙에 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아담에게 줬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뺏어서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사단에게 줘버린 일인 거예요. 그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무릎 꿇으면 내가 위임받았던 권한을, 그건 내가 위임받은 거니까 내가 이걸 누구한테? 너한테 주겠다. 그걸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사단은 이미 아담을 뜨린 벌써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는 그걸 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잖아요. 이 사단의 시험이 초반에 나와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선지자직을 시작하면서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사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유혹을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겪으시는 내용이 또 앞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고 보니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혜롭다는 걸까요? 아까 답이 나왔었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지혜로워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먹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미 두 사람 다 겪지 않았냐. 네 남편 만물 통치권 줬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돕는 배필이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했다? 만물 통치권을 위임했다. 그러니까 먹고 더 완벽하게 누구 노릇을 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면, 자, 이건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게 획가닥 돌아가는 거죠. 진짜. 자, 그랬더니 이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도왔네요. 그죠? 도왔어요. 예. 예. 여러분 이것도 뭐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먹는 날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권사님 여기. 이건요, 그건 이제 해석인데요, 권사님. 이게 지금 본문이 이게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안 맞아요. 할머니 죽는다고 했는데 왜 하와가 돌아다니고 따가지고 지 남편도 갖다 줘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게 얘야. 그런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할까요? 즉 많은 애한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는 아니고요. 먹어보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딸 용기가 생긴 거죠. 아니 따서 누구도 갖다 줘요?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먹었는데 안 죽는다. 무섭죠? 무섭긴 해도요. 본문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죠. 죄를 범하는 자는 이미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의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뭘 불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자, 1차적으로 하와가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죠. 뭐 하는 일을 도왔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일을 도와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약속은 요 자체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 나가라. 그리고 니들 말고 내가 뭐 새로 짓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3장이니까 2장까지 말씀하셨던 여호와라는 의미는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3장부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일을 하와가 한 이 일로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장을 낼지. 그런데 앞부분에 이미 1장 2절에 보면 수면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실 때 무슨 권세도 이미 이분이 쥐고 있다는 게 나왔죠. 그렇죠. 흑암의 권세. 그죠? 혼돈. 그 다음에 깊은 흑암. 무저갱이라 그러죠. 예. 그걸 당신이 운행한다는 게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볼 때 사단의 종로로 탄다 하더라도 당신의 살아계신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분이 안식하셨다고 나왔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뭐 하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는 것하고 그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제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던 이게 입버릇이 막 한 10년 넘게 입버릇이 돼서 처음에 강의했던 거 제가 보면 민망할 정도로 많아요. 어른들한테 막 10가지씩 막 질문을 막 이렇게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향에 계신 제 아버님이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거 묻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 나가라고 제가 꾸중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이제 학생들하고 만약에 토론 수업을 하고 각자 발표 준비해오고 하면 물어줘야죠.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오는 사람은 그냥 맨머리로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쓸 때마다 어디 걸 이렇게 베껴서 가져온 게 아니라면 자기가 하나하나 쓸 때마다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죠. 여러분, 기도문 하나 주일날 그 경건회 때 주일날 기도 하나 시켜도 꽤 많은 시간 들여서 준비하잖아요. 성경에 빗나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글을 써오는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이 시작이 되면 한 장을 가져오면 한 장 가져온 대로 그대로 다 피드백 한다 그러죠. 다 고쳐서 더 공부할 부분까지 메모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가져오면 또 그렇게 해서 돌려주고, 그게 이제 10장, 20장이 되면 대학 졸업 논문이 되고, 이제 그야말로 석사 논문이 되고, 박사 논문 제출할 때는 그럼 당신 하고 싶은 주제에 따라서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연구에 대해서 검증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디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 여러분 옛날 이 단체에서 있었던 말씀운동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로고스 성도대학, 로고스 신학원, 로고스 신학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가정교회를 빼고 시작해서 어느 특정한 목사들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성도들은 그냥 뭐하고 후원하는 걸로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에요. 그 서너 명 앉아있다고 그걸 무슨 대학의 아카데믹한 걸로 보느냐.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누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야 돼요. 자녀건 손자건 손녀건 간에. 무슨 개념으로 보면? 교회 개념으로 보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진짜. 제가 요즘 버벅거리잖아요. 다 커서 그냥 말 빨리 해서 빨리 명령대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다가 성경책에 떴고 야 부르는데 내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야 이거 좀 해. 이게 안 맞잖아요. 아까까지는 뭐라 그래 놓고 그리스도의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성도라고 거품을 물어놓고 야 가서 물 좀 떠와. 이게 돼요? 근데 그 일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스타트업을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다가 내가 못하니까 어느 선생님 가르치세요. 이런 툭 던져 놓는 거였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내 바쁜 대로 살고 그냥 교회 학교 후원이나 할 거니까 당신이 그쪽에서 모여서 좀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여기 나오네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까 어디 나왔었죠? 2장 25절에 나왔었죠? 예, 2장 25절. 그러면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디다라는 말은 뭐와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의 분명한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끔 했던 부분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 하게 보이는 거죠?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히지 않고 만들어 놓은 그 몸이 내가 볼 때는 뭐 한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죠. 누구 중심의 선과 악이 생겼으니까. 내 중심의 선과 악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사단이 와서 먹고 사단이 와서 꼬시지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왜? 사단이 아까 유혹할 때 뭐라고 했기 때문에 너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누구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했으면 사단이 올 일이 없겠죠. 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사단이 못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아까 와서 하는 말이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거기 해석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니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저기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돼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더 잘 섬기지 않겠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럴듯한 얘기로 딱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저거 먹으면 뭐 할 만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될 것 같죠. 예. 자, 그 맥락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내 기준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로 넘어와 버렸어요? 인간 피조물에게도 넘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니네요. 아담이 이름 지을 때 아담이 싫은 대로 지었겠어요? 아담이 자기 좋은 대로 지었겠어요? 그렇죠? 사자하고 호랑이가 이름을 지어놓은 결과로 보면 사자하고 호랑이 있는데 이걸 사자로 하고 이걸 호랑이로 하자. 이거 사자로 하기 싫은데 사자로 부르자 이렇게 했겠어요? 사자로 부르고 싶어서 사자로 불렀겠어요? 사자로 부르고 싶으니까 사자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면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통치를 하려면 저 사람이 의이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만물 통치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아까 이름 지었다면서요. 누구 기준대로 했어요? 자기 기준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건 죄의 권세 아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맡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맡겨버렸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 그래요? 나중에 사단 마귀라 얘기를 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넘겨버렸지만 만물에 대한 통치권 문제는 사단의 권세지만 아담 하와에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 권세에 맡겨진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사단에게 맡겨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까지 교회 안 다녔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 모든 판단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 제가 사과를 좋아했어요. 벨은 싫어하고 그럼 오늘 와서 갑자기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사과는 싫어하고 벨을 좋아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요? 아니면 그 습성은 계속 와요? 계속 오죠. 그 뭐가 계속 유지가 돼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담을 그 상태로 버려두게 되면 생육 번성을 하게 되면 누구 자녀를 낳게 돼요?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디 나와요? 호세아서에 나와요. 이게. 니들이 번성하는 것은 니들의 아비인 또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로암미라고 해라. 로가 부정어잖아요. 로루하마, 긍휼이 떠난 자라고 해라.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할수록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뭐 아래 놔버렸으니까. 저주 아래 넣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소선지서에 가면 아담 에덴 동산이 거론이 됩니다. 아주 바짝바짝 신경을 쓰죠. 네, 선지서 끝나고 이제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나오니까 이건 좀 큰 얘기입니다만은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통치 언약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님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디 아래에 있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이 도대체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런다. 1번. 2번, 사단을 위해서 그런다. 그럼 2번은 맞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사단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단이거나 이건 말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담을 위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그럼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올 내용이 아담이 더 이상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이 돕는 배필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돕는 배필은 뭐와 관계되죠? 그렇죠. 통치와 관계되고 뭐와 관계가 돼요? 자손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놀란 거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다음에 저주했다는 내용인데 저주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저주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걸 흠잡았느냐? 흠잡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먹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죄인 거죠.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게 죽으리라라는 건데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죠. 죄의 권세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죠.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큰 답이 나왔어요. 애굽에 넣고 43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자손 언약, 자손 번창하는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애굽에 가서 430년 지내게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맡겨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이루도록 인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악된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이런 세상에 두신 거죠. 그럼 여러분 참 극단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사건은 멈춰질까요? 멈춰지지 않을까요? 멈춰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교회도 포함입니다. 진짜 이제는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훈은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많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게 밥 먹고 힘이 있더라도 제발 교회를 앞세워서 평가하는 대로 가지 말자. 이런 정도 생각이 나게 되면 이미 속에는 내 기준의 교회 평가 다 해버린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가정교회부터.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이렇게까지 해줘. 온몸이 알고 있잖아요. 온몸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벌써 판단이 들어가죠. 너무너무 엄격해요. 교회는 진짜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아니면 건전한 진리 안에서 교제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육의 소욕으로 배웠던 말씀을 사단처럼 가지고 와서 뭐예요? 아이 그래 집사님 우리가 다 성도잖아. 같이 공부도 했고 진리 안에. 너무 많은 걸 받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참 안 좋다 그죠 질이. 아까 뭐 중에 뭐요 뭐 중에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참 재밌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아까 볼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 기준이에요? 아담 자기 기준이잖아요. 지금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누구 기준이에요 그것도? 자기 기준이죠.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어디에 안 맡겼으니까. 사단의 권세에 안 맡겼으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맡기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사단의 권세에 안 맡기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죠.
이걸 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아들놈이 가서 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엄마 듣기에 닭살 돋지 않겠어요? 저게 미쳤나 그럴까지. 엄마한테 하는 거에 반은 뭐 10분의 1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 하면은요, 타락한 아담 경우에도 죄의 권세 아래 맡겨서 죄인인 걸 깨닫게 분명히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 기준대로 발설을 하게 해요? 자기 기준대로 발설을 하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는데? 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뭐와 뭐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뼈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 대신에 자기 몸 안에는 뭐가 살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네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는 내 분신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것이 아니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그럼 누구 책임인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죄의 속성은 누구를 갖고 들어와야 직성이 풀려요? 누구를 갖고 들어와야 직성이 풀려요? 어떨 때만 그럴까요? 늘 그럴까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왜 저 모양이냐라고 애가 미워요. 그게 여러분 애에 대한 불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까요? 말하기 싫으시죠? 10대를 키우는 분은 답을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저도 안 했으니까. 예, 사람 얘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돌아보면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죽도록 봉사하면서 가정교회가 무너지는지 뭐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바깥으로 불러낸 게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새벽재단부터 싸우라고 하고 금요일 저녁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지쳐 쓰러질 금요일 저녁부터 케어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가서 밤새도록 시간 보내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도 쓴 것 같은데 가정 파괴범이라고. 뼈 중에 뼈,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당신이 안 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으니까 당신 책임지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질문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자, 볼까요? 그래도 19절까지는 좀 하고 마칠게요. 한 5분 지날 것 같은데. 자, 13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뱀 때문이라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뭐하러 뱀 지어놨습니까? 저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안 벌렸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디인가 나오죠. 하나님 외에 짓는 죄는 없어요. 성도들에게. 대인관계에서 모든 죄가 한 번만 더 넘어가면 전부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에게로 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니까요. 진짜. 죄인의 눈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죄인의 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죄인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강론하고 오늘 오후에 어디 가려고 나오는데 깨끗하게 입고 어떤 흰 안쪽 그 셔츠에 지나가면서 새가 똥을 확 싸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A씨예요? 제가 독일어 배우러 가서 그랬잖아요. 오늘 오후에 그 뮌헨시의 박물관에 간다고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땀이 제가 많이 나서요. 흰 옷을 준비해 갔어요. 밑에도 흰 바지 입고 위에도 흰 티를 가져갔는데 학원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학원문 나서는데 위에 느티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이만한 똥을 저 옷에다가 확 싸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A씨에다가 하나 더 붙였죠.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이 아까 권사님 얘기했던 뭐죠? 죄의 권세 아래 맡겨진 사망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 말씀을 조금 먼저 들었다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녀들에게 그걸 도구로 말씀을 갖다가 주입을 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그런 의식 별로 없었잖아요. 어떤 선배가 그래요. 내가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내 자녀들한테
내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그러더라고. 저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시집들 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성경 공부한대요. 저도 몇 번 했더니까요.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한 번만 하고 말래요.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그것도 듣기 싫은가 봐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9절까지 잘 보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으면 사단부터 심판해 오고 누구도 심판해야 돼요. 하와도 심판하고 아담도 심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요. 안 그러면 이 제목이 틀려요. 맞죠? 지금 몇 장 몇 절까지 왔죠? 3장 13절까지 온 걸로 보면 이 제목은 맞아요, 안 맞아요? 보호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3장이 아닌 왜 5장까지 묶었을까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자, 천천히 하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배로 다닌다는 게 세상 통치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게 세상을 통치하는 고난을 준 거 아니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세상을 줬는데? 그런데 사단에게는 뭘 줬다고 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는 뭘 줬다고 할 수 없어요. 복을 줬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생겨먹은 사단에게 생겨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심판했는데 심판한 내용이 뭘 하는 거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 그 자체는 여러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해줘도 다 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뭘 뺏어다가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땅을 아담으로 뺏어다가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사단에게 줬어요. 이것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줬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답이 달라집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하고 뭐 하는 거죠? 대립하게 되는 거죠.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배로 다니는 권세를 준 이유가 뭘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이 무엇이 분명히 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까요? 심판이 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리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자기 반복을 한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명쾌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갑자기 애 낳는 잉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돕는 배필 맞네요. 뭘 해주는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언약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심판받고 저주받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돕는 배필이 된다는 언약을 확인해 주고 있죠. 제목이 맞네요. 그죠? 아담과 자손 언약 했던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해 주고 있는 게 맞네요. 자손 못 낳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대로 가려면 너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기로 되어 있는데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잉태를 못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통을 겪는다는 건 무슨 벌이죠? 사단의 권세에 맡겨놓은 것에 대한 벌인 것이고 진노인 것이고 본래 했던 언약은 취소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다 하세요?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 다음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는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똑바로 물어야 되는데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남편 사모하는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우리 선배님. 남편 사모하는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남편 하기에 따라서 달렸습니까? 복이죠. 왜 복이냐? 누가 누구로부터 나왔죠? 남자로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하다와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갈비뼈로 나온 자손을 통치하는 것을 누가 통치력을 발휘해야 되죠? 남편이 통치력을 발휘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굴종시키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남편을 뭐 하게 된다 그러죠? 사모한다 그러고 남편은 너를 뭐 한다 그러죠? 다스린다는 거. 이걸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날 통치하세요예요. 그렇잖아요. 사모하게 되는데 남편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남존여비가 아니에요. 이걸 본문을 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앞부분에서 해왔던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돕는 배필인 자녀 낳는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사단의 권세에게 맡겨지는 일을 여자가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통치 권세를 누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남편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낳는 자식이 전부 누구 자식이 되니까? 사단의 자식이 되니까. 그럼 통치권을 회복해 준다는 것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뭘 해야 되는 거죠? 다스려 줘야죠. 누구한테 가지 않도록.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가 막히죠.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 놓친 거는 그 4대강 얘기하면서 강 얘기가 나왔던 게 좀 제가 요즘이라기보다 약간 아쉬운데 그건 다음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순서대로 지금 다 연결을 시켰거든요. 예. 자, 그건 좀 나중에 그 본문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네 맘대로 소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는 이어져요? 땅에 대한 지배권은 이어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지죠. 그런데 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누구 권한에 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권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약속 취소가 아니죠? 뭐 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라는 말은 누구 생각나는 쪽으로 보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는 쪽으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려야 돼요. 왜 돌려야 되냐면 흙으로 난 몸은 생기 빼고 흙으로 난 몸은 누구 권세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맡겼기 때문에 그거 1000년 그래도 900 몇 살까지 살긴 삽니다만은 좀 이건 좀 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오래 살게 하면 안 돼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뭐 하는 일로 보면 생육하고 자손을 번창하는 일로 보면 단명시키면 안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의 인류들이 참 재밌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면 오래오래 살려놓는 것이 500살 600살 살려놓는 것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보면 저주인 거죠. 오래 살수록 누구의 자식을 낳으니까.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는 아까 뱀이 다닌다고 했으니까 범죄하는 자식이 낳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점에서는 500년보다는 600년 사는 게 좋고 600년보다 700년 사는 게 좋죠. 그 두 가지 다가 노아 홍수 때 가서 종결이 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8명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가인의 번성을 하나님이 뭐 해버린 거죠? 차단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 그렇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경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글쎄요. 1장부터 지금 3장 19절까지 연결을 하지 못하고 지나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습을 하시고 또 강론집 설명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은 꼭 여러분들 것으로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그런 게 누적이 되어서 다음에는 이번 강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 이렇게 답을 같이 화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공부하신 부분들을 서로 얘기해 주시고 하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 10분 넘게 제가 썼네요. 자,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포항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그 틀을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삶과 그 신앙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속에 있는 얘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견뎌야 하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서는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도 내가 쫓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혼자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